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걸까? 경영 전략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 위협과 기회, 이 네 가지를 표로 작성하여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죠. 강점과 약점은 기업 내부에 있는 내용들이고, 또한 위협과 기회는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특징적인 건 내부든 외부든 기업의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혼재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항상 한쪽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내부든 외부든 혼재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경우 그 원인을 우리가 내부를 보지 않고 또한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에서 문제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드러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폐쇄적인 조직체일수록 훨씬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외부로 돌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외부로만 돌리게 될 경우에는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외부로 돌릴 땐 해결하는 것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 회피가 목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책임을 돌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적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오늘 정탐꾼의 보고처럼 아이는 우리 말 그대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점잖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망에 가까운 탄식인 것인데요. 이 아이성에서 이 전투가 대패한 이유는 아이가 강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성 앞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요단강 그 건너기 전 거기 땅도 좋았는데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광야에 있었을 때 출애굽한 백성이 매일마다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렇게도 이렇게 하실 거냐? 사실은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상대로 거의 이렇게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은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또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내부로 향하지 않도록 밖으로만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내부에 있음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있고, 또한 밖으로 향한 시선을 다시 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단순히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인식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범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왜 외부에서 문제를 찾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에서 일어난 이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신뢰 위반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뢰가 위반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당시에 여리고의 물건을 온전히 바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게 범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거짓을 감추고 있고 또한 부정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이 범죄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룩한 것을 이용하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자신의 탐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손을 대어서 그것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을 한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어겼으니 잘못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종, 당연히 문제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이 말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장에서 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할 때 혼인 서약을 맺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임무를 지키고 또한 선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방금 범죄하다라는 단어를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단어 속에 나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룩한 것을 이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위반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위반했을까요? 배우자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이죠. 즉 아간의 범죄가 보여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 생활에서 간음하고 불륜을 한 것과 동일한 범죄를 지금 아간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고 숨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일을 숨기고 범죄해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것이 오늘 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수많은 물건 중에 그거 몇 가지 훔친 거 가지고 숨긴 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대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 서로 배우자 간의 신뢰를 위반하고 믿음을 완전하게 저버린 행위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성 전투를 실패한 건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 관한 신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향한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내부의 원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는데요. 이 정탐과 전투의 과정에 그 교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아이성 정탐의 특징은 정탐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숫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아이성 정탐을 아주 가볍게 보았다는 뜻이고 또한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이성 정염증이야 우리가 껌 씹는 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리고성 점령과 비교해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 즉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즉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 이후부터 아이성 전투를 이르기까지 어쩌면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도 지적하고 또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만들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이미 교만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탐을 따라 들어간 곳에 대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패를 했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몇 명이 죽었느냐? 36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천 명, 3천 명이 가서 30명이 죽었다는 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이 말은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건 얼마나 이 전투를 대충 쉽게 그리고 느슨하게 임했는지 우리가 그 자세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번의 정탐을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탐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가나안 정탐이었죠. 이 정탐을 한 이후 보고는 어떤 보고였을까요? 바로 불신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백성을 완전히 낙담하게 만든 보고였습니다. 이 불신의 보고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정탐은 요단 동편에서 시행했던 여리고성 정탐이었죠. 정탐을 한 이후 보고는 어땠을까요? 바로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또한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보고에 따라서 확신을 가졌고 또한 정결하게 하면서 여리고를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이성을 향한 세 번째 정탐이 시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탐이 불신의 보고, 두 번째 정탐이 믿음의 보고였다면 오늘 아이성을 향한 세 번째 정탐은 교만의 보고였습니다. 여리고를 이긴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얕잡아 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교만하며 들어갔던 것이죠. 이 세 번의 정탐, 세 가지의 정탐에 그 정탐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정탐의 동기, 그리고 정탐의 태도, 그리고 정탐 그 이후의 보고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보고에도 문제였지만 또한 하나님이 없는 과도한 자신감이 교만의 보고가 되어서 이 모든 보고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 교만입니다. 세상의 일들과 우리 일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세상의 일들과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 세상의 일들과 차이가 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계시지 않는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일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한다 한들,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 한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으로 또한 교만으로 한다면 이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과 교만이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패배로 이끌어갈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교만으로 이 문제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부의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공범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이성 사건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간이 잘못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파란색 제목으로 이 본문을 우리는 흔히 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개인에게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그 사람만 잘못이 있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아간을 찾아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문제에서 내가 회피할 수 있고 이 문제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간에 해당되는 사람을 매번 찾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타깃을 찾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성 사건의 핵심은 아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간의 탐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와 동일한 마인드,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공유하고 있어서 아간의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개인의 탐욕에서부터 공동체 전체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 혼자만 범죄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음 본문까지 이어지겠지만 범인을 추적해가며 이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백을 하죠. 자백으로 물건을 찾을 때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서도 장막 가운데, 22절에도 장막에 달려가 본즉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23절에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그리고 24절에도 그의 장막과 하며 장막이라는 단어가 아간과 연결되어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막은 아간과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간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범죄였습니다. 장막 안에서 땅을 파서 숨겼다라는 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돕고 도우며 모두가 거짓으로 은폐하려는 것이 장막의 반복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모두가 공범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읽으면 아간 혼자 잘못했는데 왜 가족 모두가 죽어야 했느냐? 사실은 모두가 함께 훔치고 있었고, 모두가 함께 숨기고 있었고, 모두가 함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대표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태도, 같은 마음인데 아간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즉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말은 중간에 있지만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간에 대해서 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죄는 이미 이스라엘이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함께 저지른 죄이며 함께 일들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몰아가실까? 이스라엘이 함께 일들을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이스라엘 모두가 공범이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가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나의 죄가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야만 나에게 책임이 돌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개인 범죄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모두가 아간의 잘못이라고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범죄다, 모두가 공범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이 일에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던 그 죄를 끄집어내서 모두에게 밝히 드러내어 계시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 외부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내부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보이십니까? 아이가 강해서도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억지로 등 떠밀어서 싸우고 싫지도 않은데 아이성 앞에 내려다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위반하였고, 믿음을 무너뜨렸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모든 일 가운데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모두의 범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의 많은 경우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나의 상황에, 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전혀 그런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상황인지 모르니 일이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도 않는 것이죠. 신앙인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하나님께 돌리려,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나요? 하나님 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시나요?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했던 그 태도와 동일합니다. 한 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문제점을 찾아낸다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서 믿음과 순종을 경험하게 될 텐데, 절대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미 벽을 치고 이미 담을 쌓고 있으니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내가 문제를 어디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 태도, 동기, 습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막는 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공동체 전체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아간과 같아서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그 사건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찾아서 죽여야만 내 죄가 숨겨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비난과 정죄를 가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며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만약에 그 사람이 나였다면, 내가 아간이었다면,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을 적용하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야 라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적용하며 스스로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없다면 공동체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사랑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배려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배려와 관심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배려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배려와 관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범죄한다면 공동체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간이고 내가 가늠한 여인인 것이죠. 대신 죽어야 하는 아간과 같은 가늠한 여인 같은 희생제물을 찾지 마시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서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동체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위협들,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먼저 준비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 든든하게 서 있다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공동체라면 외부의 위협이 있기도 전에 사실은 오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나 자신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이겨내고 또한 교만을 밟아서 우리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참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를 돌아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는 없을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 내부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 안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것이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저부터 또한 각자 스스로를 살펴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